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우리 7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며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보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의 중에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구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 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구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었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데 그들이 합심을 해가지고 전부 열심을 해가지고 쌓았단 말이에요. 한 정도 반 정도 이렇게 쌓았는데 그 얘기가 바로 이제 이 위에 있는 아람 나라의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 다음에 남쪽의 아라비아 사람과 동쪽의 암몬 사람과 그 다음에 남서쪽의 아스돗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다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들이 심히 화를 내고 분을 내면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화를 내면서 이제 우리가 올라가가지고 군사들을 모으고 올라가가지고 저들을 사람들을 죽이고 그래서 혼란케 요란하게 하자, 혼란을 주자. 그래가지고 더 이상 이걸 못하게 하자 하면서 이 모략의 깨를 둡니다. 그래서 이 지금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어렵게 되었어요. 이렇게 힘들게 되어질 때에 이 느헤미야가 혼자 그거 정말 어렵잖아요. 그 혼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밤낮으로 파수꾼들을 세워가지고 이들이 침공하는가 안 하는가 확인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느헤미야를 도와서 그래 우리 막 방비하자, 우리 싸우자, 우리 이기자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최소 뭐냐면 이렇게 150년 이상 동안 150년이면 뭐 한 거의 한 4, 5세대가 지나간단 말이에요. 150년 이상 동안 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이 나라 없이 바벨론의 식민지가 있으면서 위에 있는 아람과 동쪽의 모압과 암몬 이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핍박과 박해를 당해가지고 150년 정도라 그러면 벌써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 우리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를 보면 36년 동안 그냥 만으로는 사실은 35년이죠. 그죠? 36년 동안 일제 식민지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그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벌써 독립을 한 지가 7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8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80년이 지났으면 그 일제 36년 식민지가 2번이나 지나가고도 남아서
그리고 지금 그때 식민지에 살았던 사람들, 그때 식민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별로 살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41년, 42년, 43년 이때 5살 미만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살아있을까 말까 할 정도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때 일제시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기억도 못해. 어리니까. 학교도 안 다녔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일본을 끊임없이 막 미워하고 막 그냥 그렇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150년 이상, 길게 생각하면 180년 동안 이 어려움에 빠져 있었으니까 그들 속에는 이 북쪽에 있는 아람, 모압, 그 다음에 아라비아 남쪽의 아수도, 이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DNA가 두려움의 존재가 됩니다. 너무너무 어렵게 살았고 너무너무 비참하게 살았고 고통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일본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하면서 90년대부터 시작, 그전에는 일본 식민지에 대해서 막 그렇게 위안부 얘기도 안 했단 말이에요. 90년 들어서 가지고 위안부 얘기하면서 일본을 더 적대적으로 얘기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90년대 정도 되어지면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란 말이에요. 30년 전. 그럼 30년 전이면 그때 일제시대의 어려움, 일제시대를 힘들게 해서 일제시대에 그 일본에 잔악했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때 그 사람들은 90년대 일제시대를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10대, 20대, 30대 그분들은 하는 얘기가 그때 아니다. 일제시대 그렇게 우리가 고통스럽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많이 있었어요. 어려움 당한 사람도 많이 있었고 그렇지 않았다 그런 사람도 많이 있었고 반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반반이 아니고 무조건 고통스러울 때가, 그러니까 DNA 자체가 뭐냐면 이제는 이 아람과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존재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이후에 포로로 돌아와가지고도 성전을 재건할 때 기초만 놓고 이들이 방해를 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14년 동안 그냥 방치돼 있었거든, 성전도. 이 정도로 어려운 상태. 그리고 지금 이렇게 흘러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패배의식에 완전히 찌들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10절이 대표적이에요. 10절. 한번 우리 10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건을 부담하는 자의 힘이 세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그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유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이 성읍을 쌓기 위해서는 이 흙들을 가지고 많이 쌓아 올려야 되는데 이 흙들이 그대로 있는데 이것을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쌓아 올리고 있게 하는데 우리는 이제 못한다. 이제 어렵다. 큰일 났다. 이 유다 사람들이 패배의식을 가지고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11절에 보면 이 대적들은 우리가 비밀리에 올라가 가지고 성 쌓는 사람들을 죽여서 살육을 해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 성이 만들어지지 못하게 하자,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유다 사람들이 전부 다 흩어져 산단 말이에요. 이렇게 암몬, 모압, 아스돈, 아라비아, 그 다음에 이 아람의 산발랏이 흩어져 사는데 그 주위에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10번씩이나 느헤미야에게 우리 대적들이 이렇게 당신들을 치려고 지금 군사훈련을 하고 있고 친다고 합니다 하면서 10번씩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세상 말로 하면 좀 로이로제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다 이거는 전부 다 패배의식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는 유다인들은 우리는 못 만든다, 힘이 딸려서 이제는 안 된다, 그러고 이제는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리가 이제 침공해가지고 그냥 비밀리에 와가지고 성 쌓는 사람들을 죽인다, 그러고 몇 명만 죽이면 사람들은 성 쌓는 걸 열심히 할까요? 다 이렇게 해피할까요? 이 해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과 같이 이방인들과 함께 사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이렇게 하면 우리 이들이 처음 침공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거 한두 번 들으면 괜찮은데 10번씩 들으면 사람들은 그냥 포기하고 싶어요. 절망하고 싶잖아요. 이런 절망 가운데 있게 돼요. 그런데 뭐냐면 그래도 느헤미야와 함께 포로에서 올라왔던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힘을 실어주고 도와줘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 종족대로 칼을 주고 창을 주고 활을 주고 너희들 그리고 기인들과 이 남은 백성들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들과 싸워라. 그리고 주야로 밤낮 경계를 서고 지켜가지고 이들이 언제 침공하는지 확인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싸울 때는 그냥 싸우지 말고 지금까지 150년 동안 이 비참하게 어렵게 살았지 않느냐. 이제는 너희 스스로 스스로 목숨을 내놓고 싸우되 당신들의 형제를 위해서 싸우고 당신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싸우고 당신들의 아내와 집을 위해 가지고 당신들 우리 스스로 재산을 지켜야 되니까 당신들 스스로 위해서 싸워라. 안 그러면 망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들에게 힘을 심어줄 때 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포기하고 안 된다 그러는데 이 작은 무리들이 그래도 힘을 내서 싸우고 해서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오늘 이거 이렇게 보면서 뭐냐면 포기를 모르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핍박과 박해가 너무 많은 경우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쉽게 보세요. 세상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도 핍박과 박해가 있어요. 내가 쉽게 말하면 돈을 좀 모아가지고 좀 더 잘 살고 좀 더 좀 잘해보기 위해서 내가 가게를 하나 오픈해야 되겠다 싶으면 예를 들면 치킨 가게를 한번 해본다 그럽시다. 치킨 가게를 한번 해본다 그러면 주위에 치킨 가게가 없으면 괜찮은데 또 주위에 치킨 가게가 있어. 근데 거기 또 내가 하나 한다 그러면 야 그래 우리 같이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 너도 와서 와서 들어와 가지고 너도 성공 좀 해라.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옆에는 아니 우리도 안 힘든데 네가 또 왜 들어와 가지고 힘들게 하냐고 서로 막 이렇게 박해하고 핍박하고 어렵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세상에서도 그런 것처럼 믿음에서는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그 배후에 사단 마귀가 또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도 없이 그 비참하게 150년 이상 어렵게 살았는데 그냥 위에 있는 암몬의 이 산발랏 이놈 한 놈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도 이스라엘 백성은 주눅 들고 힘들고 포기하고 막 이럴 텐데 남쪽에 아라비아, 동쪽에 암몬, 남서쪽에 아스돗 온통 사방에 막 그냥 핍박을 하니까 이 유다가 이스라엘이 뭐 제대로 힘을 좀 쓸 수 있겠어요?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느헤미야가 그래도 우리 한번 싸워야 된다. 저기서 망하면 우리 다 망한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힘을 내자. 그 얘기하니까 또 그들이 힘을 내가지고 느헤미야의 말을 듣는 거예요. 이 자기들의 이 환경에 따라가지 않고 어려운 환경에 따라가지 않고 거기에 생각에 매여 있는 것, 이 불신앙의 것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말하면 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 주님을 기억해가지고 믿음으로 일어서라. 그러고는 이제는 너희들이 스스로 이제 자식을 지키고 처자식을 지키고 재산을 지키고 형제를 지키고 일어서라. 안 그러면 지금까지 어려움 당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어려움 당한다. 그때 그 몇 명이 같이 힘을 합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오는 이 어려운 문제, 이 패배 의식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이래서도 이것도 안 돼, 이거는 저래도 안 돼, 이거는 누구 때문에 안 돼, 저거는 누구 때문에 안 돼.
이런 얘기하다가 보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도 이 본문 말씀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될 텐데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괜히 예루살렘 성벽 쌓는다고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서 가만히 있었더면 덜 할 텐데 저거 그냥 괜히 성벽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아람의 이 그 산발락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그들에게 우리가 더 미움받게 만들어서 전하 이렇게 되어지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이 자기에게 있는 이 불신앙의 이 겁질을 깨뜨려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불신앙의 신앙, 불신앙의 환경, 이 불신앙으로 잡혀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안 쫓아가서 150년 이상 유다들과 이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이들이 이제는 그것을 벗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만 그런 게 아니고 출애굽할 때도 똑같아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들은 패배의식에 다 빠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다 버렸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태어나면 남자들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라 그랬는데 그거 할례도 하나도 행하지 않아요. 그게 습관화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뭐냐면 출애굽을 하고도 할례를 안 해요. 모세도 똑같이 자기가 모세도 할례를 못 받았어요. 모세 그거 두 아들들도 장가 갔잖아요. 모세가 십보라한테. 그러면 두 아들들이 아들들을 태어나면 할례를 줘야 될 텐데 그 아들들도 할례를 안 줬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갈 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 네 내 백성이고 선민인데 네 자식들을 왜 할례를 안 줬냐고. 막 하나님이 이 모세의 두 아들을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십보라가 그 아내가 알아요. 그래가지고 다 큰 이 자기 아들을 이 할례를 행해가지고 그 피 흐르는 겁질을 이 모세에게 죽어가는 막 모세에게 던지면서 당신은 피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서 인정해 줬더니 모세가 살아나요. 그래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렇게 경험을 하고도 모세가 와가지고도 광야에서 그것도 못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길갈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할례를 행해요. 너 할례 안 행하면 가나안 못 들어간다. 축복 안 해준다. 그래서 막 너희들 할례를 행해라. 그래서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를 할례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죄와 종의 굴레를 벗어버렸다. 애굽의 종의 굴레를 벗어버렸다. 그거 다 던져버려요. 그리고 애굽에서 뭐냐면 예배도 하지 하나님 앞에 제사도 안 드려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씩 일어나고 순종해 가면서 믿음이 깨어질 때에 출애굽을 하게 되어졌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400년 동안 그 패배의식, 절망의 의식 가운데 그게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 지식을 쫓아가고 자기 경험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 다 버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라. 은혜로 돌아가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돌아가라.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라. 그러게 이게 종교개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는 신앙의 개혁을 통해 가지고 은혜로 돌아가고 믿음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는 자세로 돌아갈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성경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이 기준이에요. 살아가면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 다 저렇게 산다고. 세상 부부도 다 저렇게 해서 산다고. 세상 부부들이 이렇게 사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자식들을 이렇게 교육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교육해야 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우리는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데, 매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일날마다 예배드리고 수요일마다도 예배드리고 또 새벽마다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읽으면서도 말씀은 던져버리고 세상이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가고 세상이 이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가고 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함께 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지만은 칼을 잡고 활을 잡고 창을 잡고 그 일어서 가지고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는 이랬지만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에스더와 같은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고백했던 에스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임절을 만들며 위대한 민족이 되어졌잖아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칼을 잡고 창을 잡고 활을 잡은 몇 명들이 주야로 이렇게 경계를 서면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이렇게 동참을 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위대하게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이 느헤미야를 나중에 우리가 오늘 새벽은 지금 성벽 공사를 이렇게 보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 우리 같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느헤미야서의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느헤미야, 그 마음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 나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주위에 그 사람들이 10번씩이나 와가지고 이들이 당신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분이 보고만 하고 또 돌아갑니다. 이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가 같이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힘은 안 돼도 우리가 힘을 모아드리겠습니다 하고 했더라면 느헤미야가 용기를 또 낼 텐데 그들은 그렇게 용기를 주지는 아니하고 계속해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이거는 이래서 힘들고 이건 이렇고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따르고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 그런 그 몇 명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 칼을 주고 창을 주고 활을 주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자라고 할 때 그들이 동참을 해서 결국은 큰 복을 온 이스라엘에게 넘겨주게 되어집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게 하시고 믿음을 쫓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충만해져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그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